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전해야 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찬의 그 뜻과 또 신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신비로운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이 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마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이것이 사실 맨 처음 듣는 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들은 식인 풍습이 있다. 정말 이상한 집단이다라는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누군가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소문이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피와 살을 먹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기록 목적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내 피와 살을 먹어라 할 때 여러분 그 제자들도 당시 그 제자들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60절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와 살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실 때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가 있겠냐.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말하니까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려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그 피와 살을 받아 먹어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사건이고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우리가 무언가 먹으면 삽니다. 저도 사과를 매우 좋아하는데 군대 갔을 때 완전 군장을 하고 새벽에 깜깜한데 이제 그 40km 행군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사과를 이렇게 그 군장에 가져갔었는데 그 막판에 가서 사과를 10분간 휴식하면서 제가 한 입을 정말 아꼈다가 먹는데 힘이 펄쩍 나더라고요.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나머지 그 시간 동안 피곤한지 모르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먹은 사과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 하나만 먹어도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저도 그 전에 금식을 할 때 보면은 그 보리차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 하나 먹었는데 얼마나 그냥 눈이 맑아지고 힘이 나는지 막 어지러운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육신이.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6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 오는 자와 믿는 자는 같은 뜻이에요. 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결국 수분이 빠지고 목말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굴까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된데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면 요한복음에는요 이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마지막 31절에 가면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서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독특한 화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고 에임이 영어로는 I am입니다.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를 살릴 때 또 여러분 11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또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또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고 에임의 이 말씀은 나는 누구다라는 나는 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에게 보내고 또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누가 보냈냐고 했을 때 내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주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 에흐에 에세르 아세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씀인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면서 유대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했을 때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아니 자기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나는 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것은 단순한 이 스토리의 전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을 때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광야의 기적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풍랑이를 걷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성찬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또 할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16절 이하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를 건너가는데 풍랑 속에서 배가 막 흔들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보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6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내니.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거친 파도 위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을 보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할 때 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 주니까 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면서 쟤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고 르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디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야, 이 사람 고침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거 우리로 말하면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당신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경배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나다 했을 때 쟤들이 경배하면 나는 인간이야. 내가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불독사슬과 물고기 두 마리를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서도 여러분 이 성만찬할 때 그 노래 부르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말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할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 나으리나 되었습니다. 몸에서 막 썩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몸이 썩으면 여러분 무서워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돌무로 옮겨라 했더니 주여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문을 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한번 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불신과 미움과 여전히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서 나오시 바랍니다. 예수님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마치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이 지금 혼돈하고 또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덤이 닫힌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덤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도마는 의심했어요. 이 말씀을 해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보지 않고는 못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보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죄들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도마. 부엌에 있는 도마가 아니라 도마. 그냥 도마는 칼질해야 돼 그냥. 그래야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난 보지 못하면 못 믿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같으면 야 한 대 맞아라 그럴 텐데 도마야 내 이 손 못자국난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도마처럼 고백하며 여러분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와 살을 주시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나에게 반복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꼭 참여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그들하고 어제 성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수십 년이 넘도록 어떻게 성찬주의를 한 번도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익숙해지면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수영을 오래 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금방 들어간 건데 금방 끝나와. 그냥 뭐 한 수십 바퀴 돌다 보면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그런데 야, 이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의식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궁핍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을 쳐다봐라.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게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한번 21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상에 너무 익숙한데 자기 성경책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줄을 그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니 뒤로 하지 말라. 우리가 20절에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에 기뻐서 뭐예요? 영접하니.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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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배가 왜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을 내 배 가운데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배를 모시게 되면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참된 이 갈증을 해소하시는 생명의 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뭔가 먹는다는 거, 쌀을 먹는다. 이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 벼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고기를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이 고기를 생명 동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여러분, 무생물을 먹어봐.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름다워도 막 그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의지하고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이 영혼의 허기까지 뭔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거. 요즘에 보니까 두바이 이름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 멀쩡한 거 보니까 막 더 비싸게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막 줄을 서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 맛있고 더 크고 좋은 집, 차, 그리고 또 명예, 권세, 또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정말 가지면 내 허기가 우리가 채워질 것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떡의 크기로 인간의 성공을 평가하잖아요. 예? 여러분, 저 사람이 돈 많다 하는 게 뭡니까? 그 돈 가지고 떡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 보시죠.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에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배고파가지고 이제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주님이 테스트해 보시죠. 그래서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앉아라 하고 떡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삶의 풍요한 축복을 얻기로 한다면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물질이 어렵습니다. 11조 하세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뭔가 내가 뻥튀기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올라가면 좋고 또 떨어지면 막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럼 누가 돈 된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떼어주실 때 놀랍게도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힘이 있고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다보스라든지 이런 데 포럼, 이 힘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거기에 그 한 문장 거기에 막 해석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세요. 그럼 광야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사람들이 남자가 5,000명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다. 야, 이분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올 때 농사도 안 짓는데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분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예언한 바로 선지자다.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대문자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왕 되면 우리 다 해결돼. 여러분 그전에 클린턴인가 빌 클린턴이 얘기했잖아요. 뭐니 해도 경제야.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아무튼 경제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아요. 억지로 임금을 막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세금 뜯기죠. 먹을 거 없죠.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해결된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6장 26절에서 27절 보시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거기까지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육신의 떡을 먹인다면 정말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나가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 와, 나는 딱 맞아 그러면서 막 하는데 좀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 교회랑 안 맞나 봐. 내가 이 교회랑 안 맞고 내가 목사님이랑 안 맞고 내가 안 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똑같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설명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왜 또 일하라고 하셨을까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썩는 양식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진짜 썩지 않는 양식에 너희들이 관심을 두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걸 갖다가 일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썩어질 양식에 최고의 관심사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신문도 있고 토픽 기사도 보면 다 내용이 결국 썩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떡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요, 바다에서 목마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가 다 물이잖아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의 염분이 사람의 몸보다 더 높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는 순간 몸에 있는 수분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그런 것이죠. 왜 돈을 벌고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돼도, 요즘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또 세금을 탈루해가지고 막 시끄럽던데, 그렇게 엄청난 천억대가 되는 돈을 벌었는데도 왜 돈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결국 무너지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이 물을 좀 더 마시게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배부르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으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주여 그러면 저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뻥 뚫린 이런 구멍과 같은 우리의 삶의 갈증을 채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닷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다시 배고프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양식을 너희들이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 때, 여러분, 쟤들이 이제 그 묻는 장면을 보시죠. 우리가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꼭 읽으셔야 돼요. 저도 2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고 또 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뭡니까? 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일한다는 게 뭡니까? 관심을 두고 우리가 활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식은 뭐예요? 영원한 양식은 뭐예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묻죠.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 29절에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막 띄워줍니까 지금? 예? 우리가 막 수혈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놀랍게도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양손과 양볼의 대맛을 박히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죄인들은요, 강도들은 채찍 안 맞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빌라도 들어가가지고 빌라도가 막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죠. 그 채찍은 이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채찍은 끝에 납이 있습니다. 촥 치면은 이 몸이 감겨요. 살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들은 살이 찢기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은 막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면서 자신이 찢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성소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가 찢기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십자가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 위해서 생명을 준다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받아 먹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6장 우리가 67절을 보시죠.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는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또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6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예수님께서 막 쑥머릴 때, 야,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너희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정말 베드로예요. 정말 베드로는요,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에 여러분 문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의 아내를 자녀를 왜 사랑해? 예? 우리 지수 엄마가 있는데 지수 왜 사랑해요? 예?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얘가 예뻐서, 얘가 뭐 대학을 가서, 그건 여러분 뭐 학원 선생님이야? 대학 가서 뭐 사랑하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못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밥 차려줄 때 여러분 자녀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무슨 쌀이야? 오늘 압력솥으로 했어? 뭐 했어? 따지고 먹는 자녀가 있어요? 그냥 먹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철학적으로 따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의 반석이 되고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맛있다. 쩝쩝거리면서, 그죠? 진짜 맛있는 거 보이시죠?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나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맛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밥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빵 먹으면서 맛있다고, 아우 맛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도 너무 감사해. 눈물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건 뭐예요? 맛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이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요 맛이 없다고 먹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뭡니까? 로고스를 먹는 거야. 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머리 빡빡 깎고 한신대 나오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잘 알아요. 철학도 알고 공자, 명자, 하버드 나오고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로고스로만 알더라고요. 여러분 쌀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은 쌀 뭐 해도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내 속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도 치료의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맨날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님께 오잖아요. 주님께 온다는 게 뭐예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음식도 그러잖아요. 맛집이 여러분 왜 맛집이 됩니까? 먹고 나서 맛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가요? 야 내가 어디 가서 설렁탕 먹었는데 진국이더라 야. 어? 자기가 말 안 해도 그냥 입에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맛을 알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진짜 먹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마을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너무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마르고 그리고 모든 식물이 말라가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산 넘고 우리가 이 건너편에 보니까 거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아, 이 샘물을 이곳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자기가 물찌개를 지고 가서 지고 왔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갖다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이제 구멍을 넣어가지고 쭉 연결해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가 연결되니까 그곳에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생명의 샘이 있어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나무처럼 자기를 비우고 우리가 연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보면은요, 정말 어쩔 때는요, 아, 주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해도
여러분 저도 의심이 올 때 있는데 제가 어느 때 또 감동이 되냐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제가 그분의 문제를 알잖아요.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 같으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텐데 하늘 앞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정말 아니구나. 나는 정말 대나무처럼 쓰임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 때로는 힘들고 또 반복되고 늘 또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이가 또 먹으니까 의자 앉아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한 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앉아있으면 일어날 때 허리가 그냥 뻐근하고 그냥 쑤시고 몸에 있는 근육도 잠깐만 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으로 전할 때 이게 힘이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맛있게 먹고요.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가 뭐 결혼떡이다, 뭐 축가떡이다 해가지고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주면 어떤 분은 떡이 정말 맛있었어요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생에 정말 이 광야에서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먹여야지? 벌써 한 달이 됐네. 내 직장들, 이 직장에 있는 직원들 내가 어떻게 월급 줘야 되나? 어떻게 거래처 내가 갚아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막 10열이나 노를 저었다고 말씀하고 10열이나. 그러니까 4km 그냥 노를 막 졌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모셔드리고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대나무처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